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생각하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화요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로 군인들이 난입하는 것을 TV로 보는 순간 45년 전 그 시절에 계엄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쿵쾅거리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지만 또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므로 또 전국은 경랑 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불법적 계엄이 속히 해제된 것은 그래도 지금이 1980년이 아니고 2024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발전했고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만끽했습니까? 이제는 다른 세상인 거죠. 이제는 SNS로 모든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이 다 전파되고 다 알려져요. 지금의 군인들은 45년 전 군인들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군인들이 출동을 했지만 민간인과의 극적 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됐죠. 정말 정치적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이번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인 쿠데타고 심각한 법률 위반입니다. 여러분, 시대착오적인 사례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대를 읽어내야 됩니다. 정말 빨리 변하거든요. 인간의 문명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합니다. 앞으로 30년 후만 되어도 2024년 생각하면 아마 아주 구석기 시대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빨리 변해요.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과 함께 개나 우리가 요즘에 반려견 또 고양이 데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체 신체에 대한 복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신체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멘탈까지, 뇌까지 복제한다 그러죠. 그래서 손오공의 분신술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사고하는 인공지능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집에 쉬고 있는 동안에도 일터에서 나 대신 일을 하게 만든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인공지능 쪽에 일하는 사람의 또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40대 때 아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 로봇 안에 자신의 아내의 모든 정보를 주입해서 40세 때 자기 아내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판단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옳은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소설이나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일들을 우리 당대 볼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45년 전, 100년 전 사람과 우리 시대에 오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이 세상의 변화가 되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그 새로운 신세계에 대한 설렘이 계십니까? 저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능력은 점점 더 커가는데 인간의 혼과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도덕성은 100년 전이나 한 2000년 전이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의 차이를 보면 성경시대 유대인들과 우리 사이에 200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간격이 보이지만 인간의 영혼과 정신과 도덕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그들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특히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가짜뉴스가 판치는 이 시대와 얼마나 많이 닮았습니까? 정상이 있는 사람부터 평범한 사람들까지 이 가짜뉴스를 그렇게 생산을 막 거짓말을 그냥 사실처럼 만들어내요. 무슨 자기들이 임명한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다 해놓고 무슨 부정선거 뉴스를 만들어냅니까? 어쨌든 참 답답한 시대고 때로는 좀 뻔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서 2000년 전과 오늘 우리 시대가 다르지 않다. 거죠. 인간의 죄된 본성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인간의 능력이 신처럼 커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발전된 문명을 죄성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가장 민첩하게 써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로봇을 가장 발빠르게 현실에 적용해서 상품을 개발해 가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아십니까? 무기 분야예요. 그리고 섹스 산업입니다. 이처럼 능력이 커지면 그 능력으로 죄악을 키우는 일에 발빠른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면 인간의 능력의 신장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많은 미래학자 역시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이에요. 대표적으로 미래학자들 30년 안에 지구 환경의 파괴 때문에 인류의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어떤 항생제로도 잡히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창궐해서 인류 멸망의 길을 접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기도 해요. 해상과의 충돌을 예측한 사람도 있고 어느 분야에서는 희망적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총을 바라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의 미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눈으로 이 땅을 살피면서 또 다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맨 처음 들었던 목동들은 베들레헴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품팔이 하층민들이었어요. 고단한 인생이었어요. 이 땅의 희망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야근하면서 잠못 이루고 고생하면서 한밤중에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새로 난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동방박사들도 오늘로 치면 점성술가들이죠. 그들도 하늘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늘로부터 희망을 기대한다는 말은 이 세상 일에 대해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찌 되든 눈 질끈 감고 하늘만 바라보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두 눈 부릅뜨고 이 세상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도록 우리가 선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정원이고 우린 그 정원의 정원사들이거든요. 세상을 잘 지켜봐야 되죠.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시대를 분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온 우주와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손길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되어주셨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주장했어요. 그 이념으로 온 세상을 로마의 깃발 아래 두려고 그랬어요. 로마는 자신들의 군사력을 통해서만 평화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잔인한 정복 전쟁을 벌여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진정한 평화를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가 주는 평화는 막강한 군사력, 강력한 통제력,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통해서 얻는 평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강한 사람들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평화였어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그 가진 사람들에게 빌붙어야만 그 평화의 부속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성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죄악이고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국지전도 안 돼요. 근데 전쟁이 위협 없이 사는 것만으로 인간의 문제는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더 근본적 평화가 필요해요. 죄로 인해 뒤틀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해 발생한 우리의 내면의 불화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불화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웃과의 불화도 해결돼야 돼요. 이 땅에 정의가 서지 못하고 평화가 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불안의 그림자, 우리 안에 불화의 그림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그림자가 거쳐야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죠.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늘로부터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로마의 군사력과 그 경제력과 행정력과 법의 힘으로 닿지 않는 인간의 깊은 곳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있던 그 불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에 공의가 서고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평화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불화 관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승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믿는다는 말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가장 근원적인 평화의 음성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과 불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망각한 인간들은 자기 자신과 불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요. 매우 불안정해요. 혹은 자기 집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 우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해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라는 동안에 자신과의 불화를 키워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저런 일을 겪으면서 나에 대한 불만, 분노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높은 기대감 속에서 닥달을 받아가지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야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중압감 속에서 끝없이 자기를 들볶습니다. 자기를 정죄를 해요. 그래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일수록 자기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악행을 두고 스스로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화해도 불가능해요. 자기에 대한 불만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과도한 비난이나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저는 과도하다 싶은 미움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나를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그만한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면 거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런 미움을 주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각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열등감에는 결국 나와 화해하지 못해서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늘 불만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한번 자극하면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확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믿고 우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믿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나를 받아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 말씀 앞에 세워져 있는 거죠. 그게 나와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와 나를 용납함으로 얻는 평화를 우리 내면적 평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내면에 자리 잡은 이 하늘의 평화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으로 확산되어 나가요.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받아들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고 받아들입니다. 내 기준에 좀 못 미쳐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라도 나의 신념과 달라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식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직장의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그 평화가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꿈을 꿔요. 이렇게 내면적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지상천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연합의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일컬어 평화의 공동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내가 교회입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경험하고 그 평화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우린 평화의 공동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자존심의 근거, 자존감의 근거, 쓸데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란데 내 이 자존감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을 벌리고 받아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이 사랑의 이 연습한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평화를 퍼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하고 평화하지 못한 사람, 내 가족과도 평화하지 못한 사람, 또 내 교회 식구들과도 평화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평화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 11장 말씀을 읽었어요. 때가 되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예언이에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네. 이새 뿌리라는 말은 이새가 이 예언을 할 즈음에 다윗 왕가가 쇠락의 쇠락을 거듭해서 마치 밑둥이 달린 나무처럼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뜻해요. 그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밑둥이 잘린 것 같은 그 상태에서 다윗 왕가로부터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 메시아의 주님이 영이 임하실 것이고 지혜의 영, 모락과 권능을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정의로 허리띠를 동임하고 정실로 그 몸의 띠를 삼아서 세상을 다스릴 거다. 그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날이 되면 이 세상에 완전하고도 항우적 평화가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를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입니까? 이게 인간 세상에 일어날 변화를 동물의 세계에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리, 표범, 사자, 그렇죠? 곰, 독사, 이런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에 군림하고 그들을 유린하고 때로 총칼을 들이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 새끼, 염소, 송아지, 암소, 젖먹는 애기, 그 뭘 가리킵니까? 다른 사람을 해칠 마음도 없고 해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시작된 이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착취하고 유린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끝없이 이어져 왔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강대국들이 서로 협약을 맺고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야만적 전쟁을 그만하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한 20년, 30년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혹시 인류의 유토피아가 온 거 아닌가 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착각이었죠. 중동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오늘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 그렇고 평온한 일상을 살던 대한민국에도 느닷없이 군인들이 국회사당을 군합발로 짓밟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순진한 기대인지를 깨닫죠. 미래학자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의 능력이 신이 되려고 하는 때가 되면 절대 소수가 절대 다수를 지배하는 그 지배력이 더 심해지고 강화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인간의 심성이 변하지 않는 한 전쟁 없는 평화는 헛된 꿈이에요. 어디가 또 터집니다. 너무 큰 이야기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큰 이야기만 했고요. 여러분, 사자와 이리와 독사는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도. 가족은 사랑하고 섬기라고 붙여준 사람들인데 내 욕망과 혈기와 고집을 따라서 가족들에게 때로 이리처럼, 때로 사자처럼, 때로 늑대처럼 혹은 독사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사춘기 아이들도 부모에게 톡을 품고 독사처럼 고개를 든 일도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이리처럼, 때로는 살모사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에 내게 맡겨진 지위, 내 지위가 내 야만성을 푸는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갑질이죠. 우리 신성한 일터는 이렇듯 갑자기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전쟁터가 될 수도 있어요. 불행스럽게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한 나라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숲속길을 걷다가 뱀을 받고 깜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딜 가나 사자가 있고 곰도 있고 독사도 있어요.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안에 사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늑대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 어린아이도 있죠. 양도 있고 독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리가 되고 그래 물어뜯어요. 독사처럼 앙심을 품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어서 우리 본성이 변화되지는 않고는 우리 모두는 양의 탈을 싼 이리들입니다. 양의 탈을 싼 이리라니까요. 예배 사람 이렇게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 다 양 같지 않습니까? 순한 양 같죠? 그러나 우리 안에 독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야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살아, 내 안에 있는 독사, 내 안에 사자, 내 안에 있는 이리가 길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이 평화의 사건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건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평화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평화의 비전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가 남긴 유명한 기도,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 안에 있는 평화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평화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리와 사자와 독사의 본성을 길들이면서 제압하면서 그 평화의 능력으로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내가 사는 모든 곳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이 땅 구석구석에 있는 도사린 그 이리와 사자와 독사의 본성을, 그 야만성을 다스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평화의 비전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길 힘쓸 때 그런 사람들 향해 주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같이 있죠. 그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는 내 아들답다. 너 참 내 딸 나와. 이게 부모가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최대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또 내 아들 맞구나. 바라기는 이 어둠의 시대에 주님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답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내면의 야수의 본성을 버리고 또 강력한 평화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평화를 꿈꾸면서 이 야만의 시대, 이 불화의 시대 평화의 도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 불화의 시대, 야만의 시대 우리 영에 깨어서 내 안에 있는 야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나로부터 자유롭고 이웃과 함께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을 소유한 하늘의 거룩한 씨앗들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평화의 촛불을 켜고 그 평화의 능력을 사모하옵나니 우리에게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